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문입니다. 문.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여러분은 많은 문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셨을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오늘 새벽에 눈 떠서부터 지금까지 문을 몇 번 거쳤을까 한번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7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문들을 통과하고 거쳐가면서도 우리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은 이런 건축물에 있는 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있고 영적인 문도 있고 육신적인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지요. 다니엘은 이방의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궁중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후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바벨론 궁중에 있는 소년들에게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물 가운데는 술이 있었고 고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기와 술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도저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채식만 하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생활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이라, 이것은 생활의 좁은 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때에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팔복의 원리가 나오지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원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대조되는 세상 중심주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금식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 성도의 구제 생활, 이런 실제적인 생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멀리 해야 될 게 뭐냐,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신앙의 좁은 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단히 쉽게 가려고 하고 넓게 가려고 하는 운동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시골 쪽은 덜한데요, 대도시에 가면 교인들이 와도 등록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등록을 하면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직분을 주게 되고, 직분을 맡으면 맡아야 할 일들이 있고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내세, 이 모든 것은 현세의 인간의 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죄의 사건, 하나님의 존재,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세계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인간적인 이성으로,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말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섞였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것,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유교적인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고 불교적인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고 미신적인 기독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점점 넓히는 것, 이게 혼합주의예요. 한편으로 보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문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비진리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은 거짓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합리주의,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다.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사람은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라. 참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가자고 미혹합니다. 넓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문이 있습니다. 생활의 좁은 문.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 때문에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당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오늘날도 먹는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사할 때 날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 결혼할 때에 어느 날 무슨 날이 좋다 하더라, 날을 따지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가정은 시를 보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날 문제가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취직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마셨더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주는 대로 먹고, 왕이 주는 대로 마시고, 왕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다면 다니엘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면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명령하는 대로 따랐다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을 따라 해야 될 것은 하고 말씀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못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셔도 성도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생활의 어려움이죠. 생활의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이라고 해서, 길이라고 해서,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하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벌이가 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의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걸어가기보다는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 아무런 길이나 다 갑니다. 일이라면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롯을 보십시오. 그가 소돔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자기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빨리 이 소돔에서 나가자, 도망쳐 나가자, 이 소돔은 멸망한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조롱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빈정되고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편한 넓은 길이 소돔 고모라인데 왜 우리가 이곳을 떠나가야 되느냐?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에 롯은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그 소돔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따라오는 많은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면서 비틀거리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꼿꼿하게 당당하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생활이 비틀거리면서도 어려운 것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내 삶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다가 오늘 이곳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고통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꼿꼿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반대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뭐하여 넓어서 뭐하는 자가 많다, 찾는 자가 많다. 오늘 본문에서 두 문을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가기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넓은 문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종국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넓은 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선 좁습니다. 좁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길은 가기가 괴롭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어렵습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면 많은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눈물을 닦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예배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봉사의 길입니다. 인내의 길입니다. 용서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늘 신앙을 넓게 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핏 보면 합리주의가 더 현명하고 좋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세상의 합리주의는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이 혼합주의요, 합리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좁게 보이는 길, 좁은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좁게 보이는 길, 이 길은 고통과 아픔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면 좁게 보이고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신앙 세계 속에서, 좁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서 우리로 날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이 신앙생활의 진보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보다 더 향상시켜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옛날에 주신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십시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서 그 신앙을 아들, 딸들에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좁다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이 좁은 길을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을 공급받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